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이삭이 완전 복음으로 편집되는 이런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편집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신앙생활이 위기가 올 때마다 흔들려요. 위기 올 때마다 흔들리고 위기 올 때마다 갈등하고 위기 올 때마다 또 이제 불신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나오는 편집 설계 또 그 디자인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메시지 흐름에 그 하나의 요약된 단어인데 그게 내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내게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어 가지고 말씀이 편집이 안 되지면은 결국 우리가 종교화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내 감정 따라 내 환경 따라 움직이거든요. 오늘 이삭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 살았지 않습니까? 대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복음이 완전히 편집이 되어버리니까 이삭은 별 탈 없이 그냥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26장에 가면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이 났거든요. 그게 유일성 응답입니다, 그게. 그리고 샘물 파는데 근원을 발견했어요. 그건 이삭에게만 축복이거든요. 정말로 복음이 편집되면은 그러한 응답들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편집되어 있느냐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으로 편집된 것이 아니고 복음을 빙자한 나의 야망 동기 또는 물질, 육신 성공 이런 거에 편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서론에 우리 종말을 위한 준비가 필요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아픈 분들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니까. 분명한 거는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인데 그 뒤 심판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두려워하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뒤에 거는 인정을 안 하거든요. 천국, 지옥이 없다면 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이것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래서 예수가 그러한 이 비밀이 확실히 깨달아 믿어져서 내가 편집이 되어지면 성령께 내주하게 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위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신 인생을 설계하게 되고 또 내가 디자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삭처럼 이렇게 복음이 체험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집중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깨달아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참 평안과 기쁨과 이런 맛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 편집이 딱 돼버리면요 답은 하나예요. 그래 사는 이유는 저도서밖에 없네. 요게 설계가 나온 거예요. 편집이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무엇을 하든지 내가 밥을 먹어도 잠을 자나 앉으나 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사람, 즉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올바로 아는 사람이 편집이 된 사람이에요. 거의는 감정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일이 잘 되면 아멘 할렐루야, 안 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편집,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계하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디자인되는 이런 오늘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유가 있다.
자꾸 토를 단다. 그런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나의 오직 복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직 그러도록 편집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뭐냐 알아야죠.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 문제.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안 만나요. 그럼 누가 내절이 돼서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이 딱 잡혀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사단이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와야 돼요. 그것도 내 죄도 누가 대신 갚아줘야 되고. 그래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이걸 알고 사람을 어떻게 끌고 가는가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누구야? 나를 알아주면 신나고 나를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인정받으면 좋고 인정 안 받으면 기분 나쁘고. 그러면서 내게 유익이 오냐? 나를 알아주냐?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신앙을 하는 중에 내 주장이 너무 강하다. 창세기 3장인 거. 그게 그걸로 많이 각인돼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내 주장이 필요 없어요. 했다가 아니면은 하나님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세상의 기준을 창세기 6장 물질주의, 물질이 많으면 사람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는 인생 살아가야 되는데 타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질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네피림 시대가 오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 많이 나와요. 그런데 다 그거 지옥 갈 거 아닙니까? 공자, 맹자, 석가 이분들이 훌륭한데 사실은 소크라테스 다 훌륭한데 지옥 백성이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도록 너무 사람들 영향을 많이 줘가지고 불교가 만들어졌죠. 유교가 만들어졌죠. 뭐 이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철학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인간 사회에서 필요한데 그게 복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는 야망에 도전하는. 그래. 우리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데 어느 무너질 그런 인생을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안 되잖아요.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뭡니까? 사단이 만드는 그 틀, 종교 틀에 빠져가지고 점치고 굿하고 아무거나 우상 만들어 빌고 그러잖아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절에도 다니시면서 그 집에다 그 장독대에다 정한수 놓고 비는 거 봤어요. 그리고 군대를 가니까요. 우리 형님이 군대를 가니까 항상 밥을 넣고 한 그릇 떠가지고 그 옆에 놓더라고요. 그게 별 볼일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 보고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에 아버지 아프면은요, 1년에 한 번씩 꼭 아파요. 못 일어날 줄은. 그러면 굿하시더라고. 약도 안 되니까. 그걸 굿을 하면은 나아요. 아주 신기하지, 그죠? 아버지는 아랫목에 누워 계시고 굿해요. 근데 형님은 가고 다른 사람은 가서 그 절을 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가기 싫다. 나 안 갔어요. 그래, 이 집에 우습게 아들 왜 안 하냐? 난 사기꾼이라고 봤거든요. 그래, 그게 뭐 종교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게 나한테는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예수 믿기 난 귀신 없다고 인정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사실은 있잖아요. 몰랐을 뿐이지.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밥 매러 가잖아요. 밥 매러 많이 시골 따라갔으니 가보니까 꼬시네하고 밥해서 해가지고 뭐 밭귀신 먹으라고 먼저 주고 먹어요. 나도 모르고 꼬시네. 아무것도 아닌 거. 이렇게 사람들이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열심히 뭘 살고 노력하는데 그게 우상숭배요. 또 사단의 심부름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거의 정신병. 지금 보세요. 전 세계 정신병이 유독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우상숭배예요. 과학의 우상숭배, 의학의 우상숭배 하죠. 그리고 뭡니까? 물질 우상숭배 하거든요. 그 지식의 우상숭배하고. 이러니까 거의가 뭐 반정신병자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뭐 육신의 한계 오고, 뭐 어떤 사람은요 아주 육신의 삶을 살 때는 다 누리고 다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지옥 가는 지름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세가 없으면 좋아요. 분명히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거기만 끝나면 좋아요. 내만 잘 믿고 잘 살면 끝나면 되는데, 분명히 성경은 뭡니까? 후손에게 영향 간다고 그랬잖아요.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제사 못 보내잖아요. 눈치 보고. 아닌가 같은 흉내 따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기 20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그와 더불어 3, 4대에게 재앙을 저주를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왔는지도 몰라요. 이게 결국은 12가지 함정이요, 틀이요, 올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서는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사단이 깨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단번에 모든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0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며 막 섬기니까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뭡니까?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 죄를 대가.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걸 막는 건 사단이 치란 말이에요. 그래 복음을 우리가 전에 복음을 막는 일을 나도 모르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막았다. 그게 사단에 쏘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결국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루었다. 이 말이 깨달아져야 돼. 다 이루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걸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편집이 딱 돼야 되거든. 이 편집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오늘 응답 있잖아요. 뭐가 됩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기도의 말씀 성취가 일어나죠. 그때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응답이 작든 크든 없다. 한 건도 없다. 편집이 안 됐어요. 그럼 편집이 안 됐다는 뭡니까? 오직으로 결론이 안 났다는 얘기예요. 급하게 뭡니까? 나오면은 죽을 수밖에 없지. 도망갈 수밖에 없겠죠. 6.25 사변 때 그랬다고 그래요. 한 동네에 인민군이 내려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거기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민민군이 와가지고 예수님 사진을 딱 걸어다가 띄워놓고 여기다 침 뱉으면 살려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죽인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이 줄어서 딱 가면서 할배도 택, 아저씨도 택, 아줌마도 택, 할매도 택 살라고.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이 지나가면 막 울면서 자기 옷으로 침 뱉은 걸 닦아. 그게 인민군이 참 가짜거든요. 저 어른들 애만도 못해요. 그래도 어른들은 아이고 저 꼬마 죽는데 어떡하자 좀 거짓말 좀 하지. 인민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꼬마만 낳는 게 다 죽였어요. 그게 믿음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 다 그때 한국의 목사들이 교단장들이 뭐 했습니까? 신사참배 저거 뭡니까? 무상숭배했잖아요. 성시개명하고 이런 데 앞장섰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는 내가 그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리고 죽었잖아요. 일사가고.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정말로 내가 예수도 이분 때문에 내가 일사가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두 번 죽냐 말이에요. 그런 각오로 살아가느냐. 자꾸만 내 동기, 목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복음을 빙자해서 얕은 머리를 쓰고 있지 않냐.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을 찾는, 이렇게 편집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편집된 사람 하나가 천배 만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 정말로 내가 살아간 이유가 오직 복음으로 편집되어 가지고 또 열심히 있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도 아닙니까? 인생이 실패해요. 그래도 예수는 그도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좀 실패하면은 말이야 내가 열심히 그렇게 믿었는데 믿었습니까? 욕심 부린 건데 욕망 채우려고 한 거죠. 또 건강이 안 좋아요.
아니, 아프면 천국 가면 되지. 뭐로 이것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감사를 찾아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그게 아니고 뭡니까? 자꾸 놓치잖아요. 뭐 저는 꼭 안 그러냐? 그렇게는 저도 신이 아니라 말할 수 없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을 담내야죠. 그래. 단 하루를 살더라도 복음을 위하여. 늘 내 머릿속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일 할 때 이거 하는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목적은 결국 우리가 2, 3, 7, 5천 정도 방향 잡고 해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잘하고 할 수 있는 그 설계거든요. 그럼 편집이 돼야지 밥을 먹든 싸움을 하든 아니면 뭘 하든 간에 전도 선교를 방향 놓고 자꾸 생각, 거기 설계예요, 설계. 어느 날 집중하고 몰입하다 보면은 하나님 재창조 역사를 오니까 내가 저 디자인이 딱 되는 거예요. 디자인은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재창조.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들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 말씀 안 깨달아져요. 지식적입니다. 그럼 율법주의 흐르잖아요. 율법주의는 절대로 구원 없습니다. 뭐 절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쓰니까 보편적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런 사실을 알고 저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을 하고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은 뭐냐? 믿는 사람과는 영접이 똑같아요.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지금 얘기한 인간의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뭡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한다. 마음으로 믿어지면 입으로 나와요. 내가 마음을 안 믿어지면은 거짓말 하려고 하면 애먹잖아요. 믿는다고. 마음으로 당연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려울 때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은 어려운 핍박과 환난과 불이익이 있을 때에 예수를 믿는다 고백할 때 그게 참 고백이에요. 저는 직장 다닐 때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좋으니까 본사에 상무가 내려와가지고 회식 자리에서 날 테스트를 하더라니까요. 나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거 한 건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 감히 상무한테도 내가 바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난 주일마다 안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이 그래 그렇게 해라. 왜? 달라지니까. 만일 나와야 된다 그러면 나는 회사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눈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제 얘기를 그럽니다. 꼭 그렇게 상황을 이제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늘 내가 정말 그러도록 그럼 그리스도께서 원치 않은 거는 안 하려고 애를 써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편집이 딱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도 모르게 뭡니까?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 사람 한 사람한테 지역이 흑함이 꺾여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핍박자는 망하고 아닌 사람은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 우성 아파트 1차에 특히 108동은 나 때문에 이동에 사는 사람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고 날 반대하는 사람 떠나갈 것이다. 한번 1층에 2층 집이 내 12층이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집 큰아들께서 거다가 쪽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딱 보니 이거 붙였다고서는 좀 조용히 해도 좋겠다고. 이거 붙였다고 위에 하고 한마디로 먼 날 하더라고. 원래 미안하다면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쪽지 붙인 거 내가 사과하겠다 그래서 내가 엘리베이터 만나는데 그러더라고. 쪽지 붙인. 그래서 자기 부인할 때는 어쩌고 그래요.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난 성질이 그러면은요 딱 보면 대꾸도 안 해요. 엘리베이터 만나도 아는 척 안 해요. 나도 못 됐거든. 최신데. 죽이 말이 자기가 잘못하면 뭐 저런 인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눈치 보고 하더니 이사가 부르고 말더라고. 나 가라고 안 그러죠. 한마디도 안 해서 그 다음에 다 뛰고 쿵닥거려서 가만두고 맞다 가만뒀더니 지레 지르고 갔어요. 저는요
내 주변에 꼭 그런 건 아닌데 너무 나를 어렵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요,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이 그래도 모자라지만 종이 맞구나 이런 걸 확인해요. 뭐 내가 갑니까? 난 몰라요.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얘기. 왜냐 내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 삶을 내가 모르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사시라 이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하세요. 절대로 누가 나를 해하지 못한다. 그게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니들이 감히 내가 누군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난 거기다 뭡니까? 하나님 종이요. 그리고 이 시대에 뭡니까? 이단이라고 낙인찍고 핍박하는 단체를 나는 아닌 거라고 들어가 있는 사람이요. 교단에 못 날아갔어요. 이게 뭡니까? 굉장한 그 결단 아니면 못해요. 그래, 괜찮아요. 그래, 뭡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조용히 나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생애에 과연 이제는 정리를 할 텐데 남은 생애에 얼마를 살지 모르겠지만 이 동안에 진짜 제자가 있을 것이다. 봐요. 그래 이제 이번에 화요일 날 독일에서 온 김성진 랩런트가 연락이 왔어요. 좀 뵈러 가면 좋겠다고. 와라고. 이제 점심을 같이 먹고 이러는데 보면 좋잖아요. 가서 페이스 나한테 연락을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이 나와야 돼. 우리 이제 어린애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파수꾼이에요. 그러면 간호 치료자, 남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것만 했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삼중직의 대사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건 후대도 키우고 이렇게 편집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래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삶의 이유가 틀려지거든요. 세계복음화입니까? 그럼 기도의 방향이 딱 틀려요. 세계복음화, 그건 전체고. 그럼 나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은 뭐냐 이거요. 드림. 그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은, 커버는, 그리고 설계는 비전과 드림입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28, 20절에 그래 237 나라 살릴 제자를 세우는 시스템, 그걸 다민족 하는 거 아닙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 뭡니까? 치유. 이런 시스템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후대가 이 언약 붙들어 가도록 우리 렘넌트 키우는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잘 모르면은 천국 가서 갈 때에 그때 깨달아져요. 아니면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생각나요. 깨달아져요.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그러니까 많은 세상에 뭐 성공 어쩌고 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도 옵니다. 오직 뭡니까?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안 아파도 괜찮고 장애인이라도 괜찮고 관계없어요. 예수가 그러더라고 하는 비밀을 알고 믿는 자만이 가장 참된 인생이요. 아멘. 그럼 내가 한쪽 눈이 없는데 천국 가면요, 완벽한 하나님이 뭡니까? 가장 아버지가 보기에 좋으신 몸으로 딱 변화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지금 눈이 많이 나쁘니 천국 가면 눈 안 나쁘겠구나.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치라니까요. 그래야 뭡니까? 아파도 단다. 그래 좀 아프면 조금 빨리 갈 뿐이지 뭐. 오래 살고서 말이야 지옥 갈까 뭐하러 오래 살? 하긴 뭐 지옥 갈 건 오래 살아야지. 이 땅에서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응답을 받아. 그럼 뭡니까? 예루살렘, 유다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말씀 운동해야 돼요. 나의 삶에. 그래서 나의 지역, 나의 직장, 나의 237은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은 생에 내 있는 지역에 교회에서 밖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나라를 놓고 과연 나는 전도선교를 어떻게 방향을 가느냐 봐야 되잖아요. 이게 설계돼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뭡니까? 237을 향한 교회 시스템을 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세워진 게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다문화 지원센터와 두 군데 렘넌트 또 꿈정이 지역화당사 아닙니까?
이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월급줄이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 왜 하냐 이유를 알고 거기서 보니까 그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수 이야기해야 돼요. 그죠? 찬스만 예수는 그렇다 얘기해야 돼. 그걸 할 수 있고 거기서 예배가 드릴 수 있고 이런 분위기를 맞춰가지고 그 중에 뭡니까? 숨겨진 뒤식기 한 명을 찾아내면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열심히 돈 버는 데서 불신자 뭡니까? 그 종로로 타다가 겨우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하고 천지 차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직장을 잘 가져라는 얘기요. 우리 당원에 그 뭡니까? 한글 가르칠 때는 주의를 올라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주의가 와서요. 주의 때문에 엄마는 이제 다른 쪽으로 가야 될 거다. 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왜 합니까? 인턴십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와서 이제 밥 먹을 때 한마디 하면은 어른들은 뭐 그렇지만 애들한테 콕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나는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할 나의 현장은 어디냐 말이요. 복음을 비춰야 할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불신자들이 오해할 만한 짓을 하면 그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끝에는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나의 로마, 즉 2, 30년 로마도 봐. 나의 로마는 어디냐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로마는 우리가 밖에 나기 어려우니까 이제 찾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설계가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증인으로 디자인이 내가 먼저 증인으로 디자인돼야 후대를 증인으로 디자인할 거 아닙니까? 앞에 그 말씀으로 확인하고 편집되면은 기도의 방향을 맞추고 이제 그 미션이고 오늘은 전도의 실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실현은 내가 먼저 전도자로 된 다음에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굳이 CV, DIP랑 IPO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고 다 그 말입니다. 오직 유시 재창조 그런 거예요. 재창조죠. 그래 되면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 우리가 요셉의 성령 충만을 바로왕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 하나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볼 적은 없다. 이 사람처럼 확실하게 말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없다. 여러분을 그래야 되잖아요. 도장로님이 예술회관이지 그죠? 거기서 이제 경비반장을 하시는데 그 경비하는 분들이 우리 도반장님처럼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못 봤네. 이게 그 말이요. 정말 도장님처럼 정말 믿음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넉넉하고 참 이래야 돼요. 근데 말이 좀 부정적이라면 아이고 장로라고 장로라는데 왜 그렇게 쫀쫀하고 말이야. 아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뭡니까? 넉넉해야 돼요. 잘하라는 얘기 안 해요. 넉넉해.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좀 남한테 베풀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딱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성령충 받았는데 사울왕이 23절에 보면 사울왕이 악신들 드리는데 가서 찬양했더니 악신이 떠나갔어요. 다윗이 찬양을 이렇게 떠나간 게 아니고 다윗이 성령 충만하니까 뭡니까? 악신이 도망갈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주변의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꺾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이걸 알고 뭡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좋은 자리 필요 없고 오직 성령 충만 스승님의 갑절의 성령 충만을 달라고 끝까지 가잖아요. 그 스승이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옷을 벗었는데 그 옷을 잡고 요단강을 치니 요단강이 막 갈라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핵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만이 유일한.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로도 담난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게 집중이요, 그게 몰입이요, 그게 정신이니까요. 그럼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이게 변화되면 뭡니까? 불신앙이 게 사라지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피기가 사라진다니까요.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없어요. 아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뭐. 다 수용하는 다 수용. 우리 목사님 왜 저래? 뭐 왜 저래? 좀 모자리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죠? 여러분들은 부정한 거 없습니까? 다 우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반드시 받아. 2장 1절 47절. 이거 안 넘어가면은 감난산에 내려와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열흘 동안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냥 밤낮 그냥 기도한 거예요. 주여 성령 충만하라고. 오순절 날이 이 미림에 딱 되니까 뭡니까? 성령이 바라고 불처럼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말씀이 성취 이런 거 보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취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믿어져요. 확신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염려, 그냥 걱정이 사라져요. 그래야 돼요. 당장 뭐 지구에 정말 괜찮아요. 왜? 청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정신을 딱 차리고 하니까 이미 와 있는 마가다락방구 교회에 와 있는 15개 나라의 사람인 제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다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을 딱 보고 부모가 반응을 하는 사람을 찾아라. 맡겨놓고요. 그냥 이제 외국에서 온 분들이 돈 벌러 왔기 때문에 애들 그냥 맡겨놓고 그냥 애들 관심도 없고 그냥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애들을 진짜 사랑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키우느냐. 그러면 이제 톡에다가 올리잖아. 올리면은 몇 살이 꼭 반응을 해요. 몇 사람도 아니에요. 2명인가 밖에 반응 안 해요. 2명의 엄마를 좀 하다가 불러라. 그죠? 왜? 내 자녀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걸 반응한다는 거는 자식이 되면 관심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사람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보니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그 다음에 뭐죠?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 3천제자. 그것만 아니죠. 서로가 응답받은 걸 간증하고 포럼할 때 뭡니까? 계속 말씀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서 무슨 포럼을 합니까? 저기 가니 칼국수이 맛있대? 저 가니까 저 곱창집이 아주 끝내줘?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이제 기도한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디자인 되려면 기도니까. 금식하며 성령 인도받기를 기도했더니 뭡니까? 하나님 5명이 딱 기도했는데 5일주가 되어가지고 2명을 딱 보내잖아요. 바나바 바울을. 그래서 그 섬에 가서 결국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총독의 영향 주던 무속이 꺾였잖아요. 그리고 총독이 나중에 예수 믿고 그 총독의 딸들이 아주 초대적 교회사에 크게 헌신했다는 그런 귀작의 역사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복음 받은 우리 후대가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세상적으로 복음 놓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그건 뭡니까? 다 허상이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사도의 심정이 6절 10절에 또 뭡니까? 또 바울이 기도해요. 왜 기도했습니까? 아시아로 갈 때 문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환상의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복음이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유럽 복음화가 되어지고 영국으로 건너갔다가 미국 갔다가 그게 이제 한꺼번에 온 거예요. 복음은 서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핍박이 많잖아요. 그러나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은 다 하고 있어요. 많이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사드락메삭 아벤노고 이런 렘넌트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8절에도 두란노 사이가 하기 전에 거기서 제자를 불러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체험을 했느냐? 사도행전 2장 체험했느냐?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서 체험하고 나니까 12명이 두란노 성원에 발판해요. 항상 성경은 뭡니까? 소수가 은혜 받고 영향 준 거지 다수가 다 믿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소수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자인을 하려고 하면 성령밖에 없어요. 그리고 늘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늘 세금 언약 속에 하면은 나의 현장을 찾아놓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디자인 돼야 되잖아요.
성령은요, 나이에 관계없이 역사하셔요. 얼만큼 집중하고 얼만큼 내가 간절하니 따라가지고 하나님 뒤집어 놓는 것이지, 어린아이들이라도요 안 되면 안 돼요. 딴전 피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집중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 축복이 오직이요. 우리 오직한다고 오직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야 오직이 되어져요. 영적 문제는 정신 문제이기 뭡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오직이 된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도. 그렇듯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설계를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위성답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날 디자인해가지고 전도자로 쓰는 말은, 내가 디자인이 되어 전도자 디자인이 되어야 나봐봐라 해가지고 후대를 키울 거 아닙니까?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응답과 누리는 거예요. 이제 1대2, 3대 결론이에요. 오직 그리도로 편집이 되면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파수꾼이 돼요. 야, 저 사람 말이요, 진짜 별로 크게 말이요 훌륭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평안하네. 그런데 자녀들도 그냥 인류대학 안 가고 뭐 그런데 그냥 공부 그냥 쑥 하고 말썽도 안 피우고 일어나와야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너는 목사님 얘기를, 목사님이 그 몇 대째 믿는 집안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양반은 뭐 목회든 그냥 하는데 그냥 평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려오는 거 축복 아니에요. 그 자녀들도 뭡니까? 그냥 쭉. 저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 첫대 아니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어디 가도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의 한마디로 그 경비병 아닙니까? 그 말은 그 사람이 있는 곳은 흑암지 떠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계하면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로 이 축복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죠, 기도. 그래, 늘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어떻게 해? 그러면서 그 일을 하자.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 있게 해달라고 그래 하면 돼요. 늘 머릿속에. 일 따로?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뭡니까? 전도자 인생이요. 인생 자체가. 실수했다. 그것도 전도에 유익할 수 있고 말해도 관계없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전도자. 그런데 우리 힘이 없잖아요. 4절 8절.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가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으면 뭡니까? 하나님 충만이요. 그게 돼야 돼요. 거의 그런데 이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안다고 안 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역사로야만 우리가 재창조되어지고 디자인되어져서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그릇의 대사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4절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전제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이 키중에 키요. 그래야 뭡니까? 불신앙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핑계가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뭡니까? 저 사람이 틀리면 뭔가 다. 그래서 얘기 쭉 하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비대면이나 또 대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축복을 이삭의 편집 복음이 여러분들이 그대로 편집되어져서 이삭처럼 또 후대에까지 전달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에게 복음이 편집되니 이삭은 위성답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이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편집될 때에 우리 후손들이 이와처럼 그 이삭처럼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완전 복음으로 편집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